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금요일 날 성경 공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게 됐네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혼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육이 무엇일까? 바로 인생의 본질, 인생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고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아무거나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 주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아니 되죠. 아무거나 먹으면서 살아가면 아니 됩니다. 먹는 것을 가려가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처럼 마음도 마찬가지. 내가 마음의 주인이지만 마음을 먹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마음을 아무 때나 먹으면 아니 됩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을 모르면 허무해집니다. 공고해집니다. 다른 말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인생을 부모님도 모르기 때문에 돈, 명예, 그리고 권력, 다른 말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을 다르게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정말 귀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펼쳐보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인생을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뜻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나 자신, 여러분의 자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면 우리지. 왜? 영, 혼, 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죠. 고로 나라는 사람은 영이 있고 그 다음 몸이 있고 그 다음 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몸만 잘 있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만 잘 있으라라는 뜻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
마음도 건강, 혼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이라고 합니다. 고로 사람은 정신값이다. 동물은 가죽값이다. 동물은 고기값이다. 사람을 고기값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신값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값이라고 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영도 건강하라고 합니다. 영을 봐야 믿지. 영 보신 분 계세요? 봐도 믿기 힘듭니다. 가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영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더 잘 살고 영의 존재를 안 믿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병들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됩니다. 지구는 건강해야 합니다. 지구가 더러우면 아니 됩니다. 고로 우리가 사는 땅이 깨끗해야 합니다. 혜일아 맞지? 혜일이가 살고 있는 집이 깨끗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들어가는데 현관문을 열면 막 지저분한 냄새 나고 하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과연 그 깨끗한 지구를 누가 어지럽히냐는 겁니다. 누가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뜻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인생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다른 말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 좌우됩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근본의 말씀입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정성의 음식을 먹었고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왜 먹습니까? 그게 맛있으니까 먹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정성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충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정말 내가 구원받는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니 나는 영광 돌리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입니다. 인생의 근본. 그것이 밑바닥 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무너져서 죽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그런 곳에 집을 지으면 아니 되듯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좌우됩니다. 자, 볼게요. 영혼육이라 했습니다. 영혼육. 나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알지만 인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귀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소중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 몸. 배가 고프면 안 돼. 배가 고프면 막 웁니다. 배가 고프면 안 돼. 무조건 좋아해야 돼. 그리고 밥을 많이 먹고 성장해야 돼.
마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동물하고 똑같다는 사실 아세요? 어린아이들 어릴 때는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배려, 양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맛있는 사탕이 있으면 서로 싸워서 확 뺏어 먹잖아요.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 동물이 그렇습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처음에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먹는 거 자기밖에 모릅니다. 입는 거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 거 자기 거. 양보가 없습니다. 혹시 어린아이들이 자기 안 먹고 이 누구냐 친구 입에 사탕 넣어주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러죠. 아이들이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뭐? 마음을 교육받습니다. 정신을 교육받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몸의 주인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주인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정신입니다. 내가 정신이 올바라야 내 몸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육신은 정말 뭐랄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몸도 정말 중요하지만 몸의 주인은 누구?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은 알면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귀신이 있다, 유령이 있다, 천사가 있다, 이것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아, 신이 있구나, 저승사자가 있구나, 이렇게만 풀었지 정확하게 쪼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정확하게 쪼개주셨습니다. 사람한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영, 혼, 육이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있듯이 사람한테는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일체입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몸만 알고 살아가고, 조금 유식하다는 사람은 마음을 압니다. 두 가지만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공고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 너희들에게 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영이 뭐예요? 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지윤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 사람은 후퇴하나, 그 사람은 늙어가나, 그 사람은 죽어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이 무슨 뜻이지? 다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 헤이리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 오케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옵니다. 여기서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속사람이랄까? 고린도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로마서에서는 속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일까? 몸.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영. 여러분이 평소에 TV에 나오는 유령, 영화에 나오는 귀신, 천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이 나한테도 있다 없다? 있다. 나한테도 있다. 나한테는 이 그 사람 몸도 있지만 영도 있다. 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성경 볼게요. 베드로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아주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지원 자매님이 18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3장 18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람, 맞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이 무엇입니까? 속사람. 속사람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영들도 감옥에 간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죄를 범하면 영원토록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갑니다. 영옥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들만 배에 올라타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고로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요? 감옥에 갔습니다. 영옥에 갔다는 거예요. 영들도 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사건은 예수님 오셨을 때 한 2400년 전이죠. 2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와, 2400년 동안 어떻게 감옥에 있지? 라고 하겠지만 우리 육의 시간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영의 시간으로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육은 한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근데 영은 영원히 삽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계고, 영들이 시계 차고 다닐까요? 네. 영들은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 오직 하나님의 때. 우리 언어로는 때입니다. 때.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때를 맞이하지 못하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사람은 시간의 승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잡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시간이라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때.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고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일까요? 육일까요? 지훈자매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육이 부활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영을 보게 되면 육신이 부활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만큼 생생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고로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후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육신이 부활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으로 부활하셨으면 오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바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마음을 성경은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마음을 글로서 한번 적어 보세요. 뭐라고 적을 수 있는지.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키가 170, 눈도 크고, 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형상을 그릴 수 있는데 마음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 그릴 수 있습니까?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주 귀한 언어가 있습니다.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전도서. 전도서 먼저 잠언서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수지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 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본이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육신의 주인은 누구? 마음. 정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은 누구?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잖아. 빌딩이 있어도, 자동차가 있어도 주인은 누구? 사람. 지구의 주인은 누구? 사람. 우주, 태양계, 그 수많은 행성 중에서 주인은 누구? 지구. 지구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왜 만드신 줄 아세요? 우주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줬다. 집 한 채를 사줬다. 왜 사줬을까? 나 잘 살아라. 여러분 잘 살아라. 맞죠? 그처럼 우주라는 집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지구 때문에. 지구를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 사람 때문에.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바다가 왜 70%일까? 물이 왜 70%일까? 너무 많다. 바다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땅이 70%가 되고 바다가 30%가 되지. 왜 육지가 30%고 바다가 70%지? 이게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으니 아주 무식한 말입니다. 바다가 30%가 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물이 몇 프로다? 70%. 내 몸에 물이 30%가 되면 깨꼬다. 60%면 돼도 죽습니다. 반드시 70%가 나야. 그래야 내 몸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내 몸을 존재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축소시키면 사람이요. 사람을 확대시키면 지구요. 여기서 또 확대시키면 우주가 나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나님은 축소 확대의 법칙으로 이 모든 우주와 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에는 흙으로 빚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흙으로 진짜 이렇게 진짜 흙으로 막 하면서 빚었을까요? 흙으로? 그 뜻이 아닙니다. 땅에서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땅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또한 땅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동물도 땅에서 창조되었고 사람도 땅에서 하늘에서 외계인 우주 비행선 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고로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한 줌의 흙이 된다. 자,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게 달렸고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맞죠?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체질이 있습니다. 건강을 물려받았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갈수록 피폐해져 갑니다. 마음을 잘못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몸은 좀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인자 DNA 때문에 몸이 허약하지만 더 관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몸은 어때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몸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 철학도 있고 그리고 예술도 있고 우리 사람들 춤추잖아요. 언어도 있고 동물도 춤을 춥니다. 동물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 춤추라고 원숭이 춤추는 거 못 보셨어요? 막 추잖아. 개 막 꼬리 흔들고 추잖아. 개도 감정이 있고 동물도 똑같은 사람하고 이성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점이 뭐야? 그러면 사람은 이성이 있고 동물은 이성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수준이 다를 뿐이지 동물도 마음이 있습니다. 동물도 이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원자매 개를 키우는데 잘해주면 좋아하고 근데 동물이 사람보다 더 예민해. 수지 느꼈지? 보지도 않았는데 너 아버지가 저 입구에 쏘면 걔는 꼬리 흔들잖아. 너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걔는 이미 압니다. 꼬리 다 현관에 가가지고 소리 짓고 난리면 저 1층에서 주인이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예민합니다. 사람보다 더 예민합니다. 더 감각이 더 뛰어납니다. 후각도 더 뛰어나고. 근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한테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말요? 성경에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볼게요. 전도서 3장 뒤에 있습니다. 잠언서 뒤에. 전도서 3장 21절 지원자매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생을 기록했습니다. 20절 볼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짐승은 죽으면 끝이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해했을 때, 사람이 동물을 해했을 때, 여러분 삼겹살을 구워 먹고 걸어가다가 개구리를 발로 차고 고양이를 차로 치었습니다. 뺑소니 했습니다. 가다가 고양이를 치었는데 뺑소니 했습니다. 꿈에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밤마다 꿈에 나타납니까? 사람을 치고 뺑소니하면 꿈에 나타납니다. 동물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동물을 치면 한 몇 시간, 하루 이틀,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떠나서 그 지역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라는 귀신이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게 귀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진짜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라는 건 땅으로 내려가고 뭐가? 마음이 육신과 함께 같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땅에 묻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영아, 내 자신의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 삶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도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그대로 속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내 마음이 이 그 사람의 주인인데 어느 날 내가 사고가 나서 죽든가 병들어서 죽든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갔다. 그럼 내가 이제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이 이제 죽어.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대로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한테 마음이 있듯이 영에게도 마음이 있다 없다? 헤이라? 있다. 천사는 육입니까? 속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혜일이 수지 어릴 적에는 무조건 아빠 무조건 아빠가 최고지. 그러다가 아빠가 뭐라면 무조건 고개 숙여. 근데 어느 순간 너희들이 다 컸어. 아빠가 내 죽인 뭐가 있는데? 아빠가 왜 자꾸 내 이러는데? 왜 강압적인데? 예전에는 그냥 가자 하면 가고 밥 주면 먹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그러면 안 먹는? 뭐 먹어? 안 먹어. 맛없어. 이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집 일찍 와가 나에게도 자유를 줘야지. 나도 놀러 가고 싶어. 이제는 아버지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그랬어요. 천사가 어릴 적에는 오직 하나님 하다가 천사가 이제 성장하거든. 영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누굴 닮아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누굴 닮는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천사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집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면 뭐예요? 제우스 신도 있고 또 뭐 태양신, 달신, 비, 천둥, 바람, 오개 신들이 다 있다잖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신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면 그들이 다 천사거든. 하나님을 닮은 천사들이란 그들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 입에서 신으로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도 성장하면 부모님을 대적하듯이, 그러나 온전하게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대항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권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병들어도 아버지가 나약해도 고개 숙입니다. 고개 숙이고 아버지를 모십니다. 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고개 숙이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냐, 일반 사람 같으면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땅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경찰 아저씨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난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이 와서 돈을 주고 합의를 보잖아.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살면서 죄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아니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용서를 해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말로서 용서를
다 받을 수 있다. 누군가 나보다 의가 많은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 줘야 합니다. 누군가 하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는 어마어마합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판사 앞에 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 가지고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면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맞지요?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 반드시 벌을 가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는 돈이 없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큰 보상을 하게 되면, 합의를 봐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오고 감옥 갈 사람이 감옥 가지 않는다. 이게 법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게 의가 되는 줄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의가 됩니다. 당대 그 시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법정 앞에 가면, 재판 그 법원에 가면 나 착한데, 나 착해요, 엄마 아빠 나 봉사하고 나 억수로 선하게 살아왔어요. 그거 안 통합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씨가 착하다, 나 공부 잘한다, 이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당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의가 되는 겁니다. 고로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 내 스스로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낸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의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넘어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다 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혼, 마음은, 동물은 죽으면 마음이 땅으로 가서 그냥 끝나는데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 영, 혼, 육. 사람한테는 영, 혼, 육이 있다. 고로 육신이 건강해야 되듯이, 마음이 건강해야 되듯이, 수지야, 영이 건강해야 된다, 안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영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듯이, 마음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몸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처럼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밥만 잘 먹어서 건강해집니까? 운동도 해야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처럼 영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진리를 먹어야 합니다. 영의 근본의 양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몰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옛 성인들, 선임들, 도인들 계속해서 돌을 닦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인들 만났을 때 옛날 어떤 대사, 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사람, 도인들을 만났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비워라.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라 욕심을 내지 마라. 너 지금 네 생각이 꽉 찼다.
너는 네 생각을 진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놈은 네 그 생각 때문에 네 인생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워라.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자, 몸이 있고 몸의 주인은 누구? 마음이 있습니다. 고로 육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영은 다음 생, 영의 세계, 천국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CCTV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영혼육 삼, 이것은 하나입니다. 맞죠? 삼위일체. 자, 잘 보세요.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다. 어느 순간에 소년기에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노년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늙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육의 세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슬픕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프지? 자,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슬퍼요? 얼굴 보면 이게 주름이 지면 좀 그렇지.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은 갈수록 새로워지고 마음은 늙지 않거든. 지원자매님, 지금 30대죠. 40대네. 10대, 20대, 30대가 지냈는데 마음이 늙습니까? 근데 과거 사진보다는 늙었잖아.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안 늙는다. 우리가 나이 60이 70이 돼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은 더 젊어지고 어려진다. 더 순수해진다.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에깨 하겠지만 진짜입니다. 수지 알겠니? 너는 10대잖아. 절대 늙지 않는,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다음 생이 되어 있습니다. 헤이라, 자다가 눈 뜨면 내일이잖아, 오늘이잖아. 새로운 날이 돌아와요. 그처럼 죽음이 그렇습니다. 눈 감았다 뜨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로 영들은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 절대 못합니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거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의 세계만 쩔쩔쩔쩔 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의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계속 끌어모읍니다. 여러분은 물질이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통장에 현금 한 얼마 정도? 한 10억? 30억? 100억 정도? 근데 100억이 꽂혀도 또 달라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100억이 꽂히면 또 공 하나 더 붙어야 합니다. 1000억이 꽂혀야 합니다. 물질은 무저갱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정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잖아요.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습니다. 생기면 생길수록 계속 욕심이 붙습니다. 이게 무적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고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물질은 있으면 있을수록 잘 쓰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합니다. 물질을 계속 모으기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저축도 해야 되겠지만 저축이라는 개념하고 다르면 욕심을 내면 아니 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양에 차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 자리에 가면 별 하나 달면, 별 2개 달면, 3개 달면 아니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배가 고프다. 아직까지 나는 배가 고프다. 영이 배가 고프니까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남자의 사랑으로, 여자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이기 때문에 육은 밥 먹고 건강하면 채워지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하면 채워지지만, 영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안 채워집니다. 영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진리를 먹어야 영혼육, 이 밸런스가 딱 맞춰집니다. 육은 엄청 성장했는데, 육은 성장했는데 마음이 어때요? 덜 떨어지면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쩔뚝발이 인생입니다. 그것처럼 영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바로 창조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우리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뱃속에는 한 몇 개월만 있으면 됩니까? 10개월이면 충분하죠. 정말 10개월이면 충분합니다. 2년, 3년 정도 있으면 너무 괴롭잖아. 여자는 너무 불행할 것 같아. 3년 정도 계속, 3년 정도. 애가 나올 때 왜 우는 줄 아세요? 애가 나올 때 왜 우는 줄 아세요? 죽는 줄 알거든. 나는 엄마 자궁이 좋은데 밀어내거든. 엄마가 밀어내고 있어요. 그 애가 엄청 놀라는 거야. 으악! 나올 때, 으악! 애들이 나올 때, 태어날 때 웃는 애들 봤습니까? 웃는 애 없습니다. 으악! 소리 지릅니다. 근데 엄마가 딱 안아주면, 울다가 젖을 딱 물리면, 우지야, 이제. 울다가 성원 되면 자잖아. 죽는 줄 알아. 근데 나오면 살아있거든. 엄마 뱃속에 10개월이면 됩니다. 이것을 모태라고 합니다. 모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그처럼 이 땅은 지태라고 합니다. 땅지자를 써서. 지구라는 땅에서 우리는 딱 10개월, 공 하나만 더 없죠. 한평생 100년만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200년, 300년 살려고 합니다.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엄마 뱃속에서 2년, 3년 뭐 하려고 살려? 10개월이면 충분한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수한대로 딱 살면 최고입니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칫 정말 생각을 잘못하면 자살이라는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한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태교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태교 받았잖아요. 태교를 받았어요. 엄마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빠도 교육시키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소리를 듣고, 그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받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씀을 먹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노력해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오장육부를 갖추고 지체, 몸의 형상을 갖추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듯이, 우리가 육을 쓰고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을,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다음 생은 죽음입니다. 다음 생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귀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지만 여러분 속사람도 지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이 좌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영의 성장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 아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영의 성장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음식을 먹고 꼭 영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육의 삶, 그 다음 영의 삶으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인생의 근본입니다. 고로 이 생명의 근원, 이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딱 중심에 서야 합니다. 마음, 정신이 해해지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진리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을 먹을 때와 안 먹을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말씀을 꼭꼭 여러분 드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공부했습니다. 인생을 논하라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육.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하며, 왜 돈을 벌며, 왜 결혼을 하는지, 명예와 권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마음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으로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말미암아서 이 땅은 새롭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또한 황폐하고 참으로 힘든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기고 이 험악한 세상, 불평불만이 많은 세상, 감사, 감격,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근본을 논했으니 육신이 건강해야 되듯이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도적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은 불멸한 존재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속사람의 주인, 이 마음, 진리를 알아야 다음 생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삶 가운데 꼭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